신명기 10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그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될 때 그 전쟁의 절차를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가 읽어간 신명기 20장에서 확인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대개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확신일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의 임하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그들이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들은 대적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 전쟁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전면전과 같은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지전과 같이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전쟁이 진행될 때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뤄내야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지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1절 앞부분에 대적의 말과 병거, 백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쟁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 그 강대한 나라 애굽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손쉽게 그 애굽에서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대적자들의 말과 병거, 백성의 많은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에 나아갈 때 앞선 지도자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 예를 들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에 임하기 전에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하라고 독려합니다. 3절에 보면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러한 말로 그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을 독려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역시 그 근거는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그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을 독려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시고요.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군대의 장교들이나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또 그들이 이렇게 이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쟁에 있어서 헌신된 군사들을 모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 있어서 두려워 떨거나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 전쟁에 전면적으로 임하지 못할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또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이러한 자들은 생각이 다른 곳에 분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가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돌려보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좋은 일에 영향을 받는 것도 굉장히 있는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낙심하는 그런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사람들에게 더 큰 전염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저 많은 군사들 앞에 우리가 과연 싸울 수 있을까? 저 무기가 많은 저 군사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염려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차라리 돌려보내고 그 전쟁에 온전히 헌신된 자들을 이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시작이 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처음부터 무조건 죽이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할 일, 평화를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은 평화를 선언하라. 그래서 그 평화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따르게 된다면 그들의 목숨을 해하지 말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라. 너희들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평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된다면 싸우라는 것이죠. 싸우게 될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이방의 족속들의 경우에는 남자들만 그 싸움의 군사들만 죽이되 그 외의 것은 다 탈취물로 취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12절부터요 14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그들이 이제 조만간 부딪히게 될 이 가나안 칠족들 중심으로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생명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한번 가서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에 대해서 18절 소개하는 이유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너희가 행여나 본받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염려스럽다.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는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처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방 종교에 의해서 오염이 되거나 혼합이 되거나 변질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이기고 그 땅에서 생존하고 번영을 누리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일임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다른 모든 것들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부와 귀를 누린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마치 한물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겉은 이렇게 길처럼 보이지만 그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서는 그 뿌리까지 근절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그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들이 점령지에 있는 대적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에 보면요. 먹을 수 있는 과실수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일부러 찍어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전쟁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나무가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찍어내지 말아라. 그러나 일반적인 나무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적자들의 성읍을 칠 때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삼림조차도 그것을 함부로 찍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그런 것들 최대한 보존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분명한 사실은 그 전쟁의 승패는 군마가 많이 있거나 그 대적자들의 수요가 많은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투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용기 백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죠. 우리가 공격 가운데서 그 공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느냐 하나님께 피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딪히는 어려움, 또 영적인 수많은 전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중요한 일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섬기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실임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적자들과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아갈 때 그들로 하여금 대적자들의 군사력이라든지 그들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의 신앙을 떠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근절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평화와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데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늘 이 사실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자세를 가져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 앞에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과 또 도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시간들 용납하시고 항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